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은 우리가 어제 6.25 72도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72돌이라면 벌써 지금 나이가 70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6.25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6.25를 경험한 그들에 비하여서는 우리는 너무나 이 온도 차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6.25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6.25라 그러면은 맨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도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탄생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초도 다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 기초를 닦아 놓은 겁니다. 그 기초가 너무너무나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금 우리가 그러나 이 막 여러 가지 좌파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한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약간 기우뚱거리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워낙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워낙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아주 튼튼한 그런 기초 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이 무려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나라가 막 넘어갈 동 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갈 동 말동한 것도 뭐냐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기초를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초의 뿌리를 기초공사를 너무나 탄탄히 했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의 바탕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초를 갖다가 어디에 했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서 기초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이 기초의 반석 위에서 딱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특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의 가치를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맞이하여서 우리 6.25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6.25 노래를 한번 부르고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라 어찌 우리 나를 외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은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뮤를 굴러 땅을 치며 어분했던 날은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질러 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어라 어찌 우리 나름 조리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모아 모조리 쳐부수어 헐로 값진 피에 원한을 풀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질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멘. 원수의 하나까지 쫓고도 쫓는다. 저 가사를 보면 저는 뭐냐면은 이 주사파 마지막 한 놈까지도 우리는 이걸 처리를 해야 돼.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놈이라도 우리는 남겨놓고서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누룩이 됐어. 누룩이 대한민국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끝까지 처단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길이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제2의 누룩,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의 누룩, 불신의 누룩, 이 누룩을 우리는 다 뽑아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언제 이게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나 우리 개인의 위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처절한 그런 전투왕, 지금도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나 확인한 겁니다. 이 북한하고 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하고 이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 천만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북한에 뭐 주문해서 우리가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이 우리가 태어날 때 남한에 나는 남한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문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니까 남한에 태어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로 이게 태어난 겁니다. 북한에 먼저 태어났다면은 벌써 반동으로 몰리있든지 아니면 이미 그 체제에 순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무상숭배하든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수 모르겠지만 이 참 복된 겁니다.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은 아주 그날에 엄청난 계획을 잡고 있는 엄청난 계획. 오늘은 어느 산에 갈까? 오늘은 어느 들에 갈까? 오늘은 자식들과 함께 어디에 야외를 갈까? 막 저런 계획으로 부풀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품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기초석이 다 뭐냐면은 이 기초석이 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초석을 놓았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자기 혼자 사실은 그 당시에 양반으로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천민계층에서는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겁니다. 그러나 양반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사실 영어 배우기 위해서 지금 배지학당에 갔거든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배지학당에 갔는데 그 배지학당이 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의 목적은 영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하되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선교사들이 영어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외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의 뿌리는 뭐냐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문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문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먹이 살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를 옷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이 핵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내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소화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내느냐 여기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관심은 과자에 관심이지 과자에.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과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관심이 있는 지갑에 그 차이거든요. 이 나이가 들어도 이 철이 없는 그런 영혼들은 관심이 뭐냐면 과자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그 지갑에 관심이 있고 그 카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카드를 통해서 모든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느 정도 철이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을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정책에 보면요, 아주 기저에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갖다가 심을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이분의 비전이 뭐냐면요, 나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로, 그 당시에는 유럽이 거의 다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아시아의 모든 우상으로 귀신단지들로 그렇게 역사가 다 이어져 오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 최초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 기도, 그 비전을 갖다가 자기가 어디 갖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비전, 하늘에서 내려준 그 비전을 이 한성 감옥의 이 재순, 사형수는 그 비전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비전을 딱 품으니까 결국 사형수에서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출두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그 비전이 한성 감옥의 이승만 대통령 속에 주님께서 심어놓은 그 비전이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한성 감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자기가 한성 감옥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여기서 내가 교도 행정에 충성하면은, 교도 행정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은 내가 이 한성 감옥에서 내가 감형이 되고 내가 그렇게 출두하겠지, 이게 아니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완전히 내가 장악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감옥에서 끌어낸, 죽음에서 끌어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죽음으로 우리를 갖다가 점철돼요. 죽음으로는 첩첩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사방의 옥의 싸움에 우리 싸고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은 내 이 사망의 이 모든 울들이 다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원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주님 저 사자들의 뭐 이빨을 갖다가 다 분질러 놓으세요. 뭐 이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까? 야,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내 혼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굴을 주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게 해 주, 이게 아닌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함,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사자굴 같지 않습니까? 사자굴. 매일 우리를 물어뜯기 위하여서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사자들, 물질의 사자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가난의 사자들, 그들이 다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터득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내가 살아난다, 내가 살려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 주님을 내가 전파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그 한성 감옥에서 무려 한성 감옥에 그 당시에 그 감옥에서 온 사람 다 정치범들. 그 정치범들 40명을 갖다가 다 전도를 해버려. 정치범들 40명을 전도를 딱 해가지고 그들이 결국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기초가 돼요. 기초. 아니, 대한민국을 갖다가 기초 놓으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아주 기독교 국가로 튼튼하게 세우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그들로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해방뿐만 아니라 해방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들이 요긴한 모퉁이돌로 그렇게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래, 그 한성 감옥에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양반으로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자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기도 제목 100만 구령. 100만을 나는 구원시키겠다는, 100만을. 포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릇이. 나는 100만을 나는 구령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0만을 구령시키기 위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 주님이 뭐냐면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 속에
나는 100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나는 포진시키겠다. 이러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면은 너가 그 일을 하려면은 너 대통령 되라. 이런 비전을 준 겁니다. 이런 비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뭐냐면 그 사람을 업적을, 직업을, 그 사람의 위치를 다 정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100만의 이 구린의 이 소원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구원받고, 내 마누라하고, 내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지. 그러면은, 뭐, 한순간에서 겨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뭐,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역사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100만의 구린의 소원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러면 너 대통령 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전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 마디마디마다 골목골목마다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다 이제는요 오직 목회자를 갖다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학교에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목 제도를 딱 도입을 해요. 교목 제도를. 군에 가면은 군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남자들 다 군에 가면 군목을 딱 해요. 군목제도. 군목제도를 최초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형목제도. 아니, 뭐, 경찰서 가면 형목, 뭐 병원에 가면 또 원목, 딱 이런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어릴 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다 그곳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했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비전도 갖지 않았을 겁니다. 한성 감옥이 이승만 대통령을 살렸고, 한성 감옥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 속에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만들었고, 한성 감옥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한성 감옥에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나가고, 그 한성 감옥에는 식량이 뭐냐면은 곡식 3분의 1, 그 다음에는 자갈 3분의 1, 겨 3분의 1.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밥을 갖다가 한 며칠간 묵고 나면 이빨이 다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곳이 바로 한성 감옥입니다. 0.7평, 한 사람이 차지하는데 0.7평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보다 열악한 지금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 엄청난 비전이 결국은요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한성 감옥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만약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평생 한성 감옥, 한성 감옥. 평생 한성 감옥이다. 한성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오고 있으면 무엇으로 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여기서 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주님 자기가 영혼 구원받은 것, 내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이 한성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냐면 아시아에 복음의 센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으니까 이 조선을 갖다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제인데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든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버랩되는 사건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업적을 제가 접하고 나면은 늘 오버랩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욕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싸울 때 거의 대한민국의 78%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의 78%가 공산주의에 다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거의 머리에 먹물이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먹물이 안 드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냐면요, 남 장에 가니까 자기도 따라 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요, 이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의 뭔가 먹물 드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다 선호하니까 저들도 그렇게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늘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78%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78%가.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공격을 합니다. 무지하니까 보십시오. 이 78% 공산주의에 그런 무리 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귀신의 무리, 마귀의 무리들, 마귀의. 뱀의 무리, 뱀의 혓바닥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뱀의 혓바닥에 다 놀아나는 것들입니다. 뱀의 혓바닥에 다, 그들이 다 이미 일찍이 뭐냐면 뱀의 혓바닥.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평생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 평생 공산주의와. 정광훈 목사님도 평생 뭐냐면 지금 거의 주사파와 싸우고 있어요. 주사파. 평생 지금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탄생한 것도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외교술, 미국과의 그런 외교,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겁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조금 전에 제가 북한은 누가 외교관? 대륙과 외교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이 대륙과 외교를 하면 이들은 다 뭐냐면요, 붉은 물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붉은 물이 다 들어있는 저들과 외교를 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과 외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의식을 이승만 대통령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 일찍이 메가더 장군과 거의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육군 사관학교 있을 때 거의 40년 동안이나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맥이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은요, 외국의 거의 미국의 정치계에, 미국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계 뿐만 아니라 그런 언론계 아주 높은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과 인맥을 같이 닿았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인맥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교민청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거, 한 나라의 외교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세계 교민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어떻게 세계 교민청을 갖다가 한 인간이 세계 교민청을 만들겠습니까? 나라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역대 대통령,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다 나름대로 존경하지만 세계 교민청을 만들었습니까? 시각이 뭐냐면요. 그 역대 대통령의 시각은 다 뭐냐? 우물안 깨구리에 부과된 겁니다. 그러나 이 정광훈 목사님의 시각은 뭐냐? 하늘 시각을 가지고, 하늘 시각. 하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교민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성을 했고, 또 이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오버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하다. 주님,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냐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주사파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뭐냐면, 하도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이 신앙의 초등학생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데,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사람을. 내 주위의 사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내 위의 사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놈이, 이 귀신, 이 마귀가. 이놈은 뭐냐면요, 이놈은 위의 권위자를 갖다가 무시하는 놈이 바로 이 뱀이, 뱀. 위의 권위자를 무시해버리고, 위의 선배를 무시해버리고,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건 바로 이 뱀이, 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나가.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기초를 놓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는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제는 완성 단계, 복음 통일 단계. 지금 반쪽 대한민국이잖아요. 반쪽인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주목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속하느냐, 속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어디에 속하느냐, 주사파에 속합니까? 제대로 속해야 돼. 이 시대는 그게 뭐냐면, 이게 벌써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해, 여기에. 이 열차를 타야 돼, 이 열차를. 여기에 속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은 합격점을 우리에게 딱 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만도 나름대로 자기도 뭐 날고 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런 교회들도 여기에 소속되어야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노아 방주 속에 그 당시에 노아만이 그렇게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보다 인기 많은 사람, 노아보다 돈 많은 사람, 노아보다 더 큰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노아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의 군주위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수들빼빼인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붙은 사람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붙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방주에 지금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주에 집어넣는 작업. 결국 그 뭐냐면요, 기독청이 기독청.
이런 꿈을 갖다가 다 자기 신상 아니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가문 하나 어떻게 해볼까?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뭐냐면 내 가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 동기보다 내 가문을 좀 더 세워볼까? 저 이웃보다 내 가문을 어떻게 세워볼까? 다 그런 쫌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성을 내가 세우겠다.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 스케일이. 이거 아무나 보더라도 그 사람의 스케일을 알아야지. 세계 교민청을 하는 거 보더라도 그 사람의 스케일을 알아야지. 눈이 멀은 사람, 이 새끼가, 이 뱀 새끼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이거 못 보게만, 못 보게. 여기에 부정적인 것만, 정광무사는 뭐 인간인데 냄새 안 나, 사람 냄새 안 납니까? 사람 냄새 나는 그 부정적인 것만 완전히 이거 뭐냐면 심소봉대 시킵니다. 심소봉대. 보통 그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의 장점을 못 보는 겁니다. 장점을 못 보고 단점만 다 바라보는, 단점만. 그 사람의 약점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꼬리만 보여잡고, 그것이 뭐냐? 정체가 자기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약점을 안 보고 장점.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까? 그게 하거든요. 그 약점이 많은데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 하나, 100개를 잘하면 100개를 잘하면은 겨우 뭐 10개, 2개, 이걸 가지고 꼬리를 잡고 그렇게 흔들고 있는, 이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이승만 대통령 100에 대해서 한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0을 바라봐야지, 그 2개를 바라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갖다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외교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외교술의 탁월함을 통해서 가장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하자. 이게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했다.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왜냐? 완전히 적과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적과도 완전히 막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메가드를 불러온 겁니다. 메가드를. 40년 지기 친구인 메가드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이 외교술이 뛰어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북한에서는 모든 학자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2가지를 내놓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외교를 갖다가 벼랑 끝 외교. 그래,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들이 다 뭐니, 외교술이 뭡니까? 벼랑 끝 외교. 중국을 향해서도 벼랑 끝 외교. 미국을 향해서도 벼랑 끝 외교. 그렇게 하고 있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이 벼랑 끝 외교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성경에서. 너가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이게 바로 벼랑 끝 외교의 슬로건인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은, 그건 뭐냐? 요놈이, 야, 내 밥이네. 발발 떨고 있구나. 내 밥이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한다. 이놈이 아니,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있어. 누가? 성령님이, 야, 내 편이네. 내 너 책임질게, 인생. 내 너 미래 책임질게. 그게 바로 벼랑 끝 외교 전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북한에서는, 자기 이승만 대통령 연구했죠. 야, 우리도 벼랑 끝 외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벼랑 끝 외교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갖다가 외우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갖다가 다 깡그리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역사의 현장, 우리 국정교과서, 모든 이 역사의 그런 모든 분야에 다 거의 다 좌파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약점이 있죠, 약점이. 왜 약점이 없습니까? 그 약점을 갖다가 침소봉대하는 침소봉대. 이승만 대통령의 장점은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 정광훈 목사님만 아니었다면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에 대한 지식이 끝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호 목사님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늘 강의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보십시오. 제목이 대한민국 건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대한민국 건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서 기적, 전 세계 기적 중에서 기적이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이랍니다. 그 기적의 중심부에 누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통일의 기적의 핵심에 누가 있거다? 정광훈 목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중심에 누가 있다? 정광훈 목사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우리는요, 진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모른다니까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를 하고 나서 남한에 역사 왜곡을 통해서 지금 그게 먹혀드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먹혀들고 종교들을 통해서 그게 다 먹혀드는 겁니다. 정치계에서 먹혀들고 다 먹혀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역전시킨 분이 누군가? 정광훈 목사님과 이호 목사님. 또 몇 분 많이 있겠죠. 유영익 박사님, 연세대학교 역사 국사평천위원회 위원장 했던 분.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재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에 우리는 녹아는 이놈이 이 뱀의 혓바닥에 다 가짜가 완전히 진짜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진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걸 갖다 성경은 세상임금. 세상임금이라는, 세상임금, 요 놈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는데, 이 놈이 뭐냐면요, 사기를 치고, 거짓 사기를 치고 있다.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사기치고 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사기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지정의를 갖다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났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못 서 있거든요. 진리 위에 굳게 못 서 있으니까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헬레니즘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헬레니즘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다 뭐냐면요, 다 이승과 합리성. 이승과 합리성에 완전히 이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이놈이. 이승과 합리성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 속에 중독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믿음의 삶과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걸 깨부셔야지. 그게 뭐냐면 자아가 깨지, 자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자아와 죄와 이 마귀는 한 몸. 우리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와 죄와 귀신은 한 몸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어라. 이게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되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자아를 갖다가, 자신의 자아를 갖다가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기 자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지금까지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 그 우리는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지금 어디 소속이 중요하고, 소속이. 출애굽 때도 출애굽 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보시면 성경을 제대로, 아니, 하나님께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야지. 왜 사람에게 속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푼다. 이게 뭐냐? 땅에서 매는 게 뭡니까? 너 사람하고 땅에서 너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느냐? 사람하고 너희가 땅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줄게. 너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묶어준 걸 갖다 풀어버리면은 하늘에서 뭐냐? 너 관계 없다. 이거 사람과의 관계, 땅에서 너희들이 매이고 푸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어디 물질과의 관계, 이건 둘째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통팔당, 원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원만하게 해주마.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모세 필요 없다. 난 하나님과 직통한다. 정광훈 목사님 필요 없다. 난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게 뭐냐? 이 마귀새끼예요. 교회 필요 없다. 나는 목사 필요 없다. 난 하나님과. 교회 말로 나옵니까,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 필요 무엇이고, 성경 보면 되지, 집에서.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지. 교회는 뭘로 필요합니까,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교회를 세우고, 왜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목회자의 권위 속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뱀이 뭐냐? 내 밥이다, 내 밥. 내 간식이다, 내 간식.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7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장중에는요, 누굴 잡고 있느냐? 그 사람, 성도를 한 사람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지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려면, 이 아멘 될 때까지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 하나님이 계시록 7교회 다 내가 목회자를 갖다가 나는 오른손에 나는 별로 잡고 있다. 주님이 교회를 갖다가 7교회를 해서 내가 7교회를 내가 잡고 있다. 이게 아니고 목회자를 7별로 잡고, 그리고 교회 사이에 다닌다. 교회 사이에 목회자를 잡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은요, 내가 역사하겠다.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하늘 모든 것을 내가 상달시켜 주겠다. 보십시오. 목회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목회자를 갖다가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내준 파수꾼으로 내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이놈이 좋아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번 주에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거기서 먹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제목이 뭡니까 그게?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요거 보니까 보십시오. 엄청난 이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 사실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이 설교 못합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영적 4대 법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갖다가 엉터리를 생각, 목회자에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 이쪽 편에 우리는 속해서 복음 통일과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들이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6.25를 맞이해서 오늘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아브라함도 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걸 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굴 해야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교회가 이거는 완전히 엉덩 뚝딱이 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어디 뭐 실수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뭐, 격절 안 갔습니까? 그들라는 그 세컨드로 드리기도 하고, 또 남들은 하갈을 드리기도 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하갈이라는 같은 그런 첩이 있었습니까? 보시오. 그걸 따져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더 정결한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통달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자격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박탈되는 그건 수미등 좀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기회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등 사실 그 헛개비 주민등증 가지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제가 뭐 받아줄까도 참 의심스러워. 왜냐? 내가 그만큼 오해한 것만큼 제2에 내가 제2에 가르쳐 있는 거거든요, 제2에. 그게 증거입니다, 오해한 거.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지도 제가 이 무지도 증거입니다. 무지도 엄청난, 왜 무지가 어디서 오는가? 교만해서 무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뭐냐? 무지고, 배후에는 뭐냐? 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튼튼하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운영하지. 대한민국을 잃어보십시오. 그럼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는 태어난 애들, 이제 초등학생들, 이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큰절을 해야지. 다 집집마다 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절을 해야지. 큰절하면서 아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외치지 않았다면 그 몸도 안 좋은 분이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친 그 덕분에 백성들이 그나마 깨어나기도 했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거 보시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 이분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정광훈 목사님 설교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